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든 죽음은 고통스럽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 여러 가지 병이라든가 사고도 고통스럽지만은 죽음 자체도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내가 많아가 죽을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요즘 기도에 아주 중요한 항목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무 폐를 끼치지 않고 죽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호스피스 같은 기관을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죽음이 고통스러우니까 호스피스 같은 그런 기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죽음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그 재판도 참 억울했고 온갖 모독과 온갖 배신 모멸을 당했고 또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채찍질을 당하고 마침내 인류가 개발한 가장 고통스러운 그 형태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참 억울함을 당한다는 거, 모독을 당한다는 거, 또 채찍질을 당한다는 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 그 어느 하나도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다 고통스러운 참 힘든 아픈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기에 예수님조차도 일생 동안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사신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얼마나 고통스럽기에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참 안 됐죠. 앞으로 닥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었어. 아버지의 뜻이면 혹시 아버지께서 생각이 바꾸셨으면 그 말이겠죠.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보통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하진 않겠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까지 항의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심한 고통을 받으신 목적이 뭐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목적이 사랑,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사랑 때문이다 하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 즉 사랑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사랑이 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희생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랑은
아주 즐겁고 행복하죠. 연인의 그 사랑 얼마나 달콤합니까? 부부의 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우리 친구 간의 사랑 얼마나 즐겁습니까? 모든 사랑이 다 그렇게 괴로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고귀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은 대부분 좀 희생적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아가페는 타자 중심적이라고 되어 있죠. 이 에로스는 자기 중심적이라고, 에고센트릭이라고 리그렌이라는 사람이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가페는 자기 중심이 아니고 아더센트릭이죠. 타자 중심적. 그러니까 그건 이 희생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즐겁기 때문에, 내가 참 사랑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한 바 in spite of, 사랑스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느 정도 희생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뭐 간단한 건 희생할 수가 있어요. 돈 같은 건 좀 희생할 수 있고 시간도 좀 희생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몸을 희생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내놓는다, 그건 그렇게 쉽지 않죠. 저는 우리 박진탁 목사님이라고 참 일생 동안 이 장기 기증 운동을 하시는 그런 분, 사랑의 장기 기증 본부라는 걸 세웠어서 활동을 하시는데, 오늘도 제가 좀 전화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분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우리 정부가 또 운영하는 한국 장기 조직 기증원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몇 번 특강도 했습니다. 이 장기가 고장난 사람, 특별히 신장이 많이 고장이 나죠. 그리고 간에도 또 고장이 나고, 그런데 참 고치기가 참 어려운 병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으면은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가족들이나 저 환자들이 장기 기증을 몹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증하는 사람들은 대개 물론 자기의 그 건강한 몸으로 해서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뇌사 판정을 받아가지고 기증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평소에 나는 뇌사 판정을 받으면은, 뇌사 판정이라는 말은 다른 부분은 다 살아있지만 뇌만 죽은 겁니다. 그러면 다시 살 수 없어요. 뇌사는 사실상 죽은 겁니다. 그러나 다른 기관은 아직까지 그 건강하게 있을 때 이제 뇌만 죽으면은 뇌사라고 그러는데, 뇌사 판정을 받으면 그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이제 건강할 때 내가 뇌사를 당하면은 내 장기를 기증하겠다 서약을 해놓으면은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장기를 기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나라에는 이 뇌사 판정 때 그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서약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매우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장기를 기증받는 경우까지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죽을 거, 뇌사 하면 죽으니까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면 다 썩어버리거나 탈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타버리고 아무래도 썩을 그 장기를 다른 사람 생명 살리는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참 어려워요. 이렇게 말한 저도 서약해야지 이제 하다가 그만 시기를 놓쳤어요.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 같은 사람의 장기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렇게 내 몸의 일부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증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저하고 같이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를 했던 고려대학교 경영학 교수였던 김인수 장로, 아주 훌륭한 학자입니다. 아주 훌륭한 학자일 뿐 아니라 교계와 사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신 분인데, 그분은
아주 젊어서 이 서약을 해가지고 이따가 얼음에 빙판에 넘어져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장기뿐 아니라 몸 전체를 다 깨끗하게 기증하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살아있을 때도 참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조차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참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도 자신의 간의 일부를 아버지를 위해서 식식인 간도 일부를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의 간을 끊어가지고 환자의 귀에 이식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가 봐요. 그런 젊은이를 하나 만났는데 참 보니까 아주 괜히 존경스러워요. 젊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우러러 보였습니다. 특히 자기 부모를 위해서 혹은 심지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장기를 기증하는 그런 사람들은 들어있어요. 특별히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는 동서고금에 꽤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건물이 이렇게 덮쳐가지고 그 속에 갇혀 있다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구조대가 한번 가보니까 어떤 젊은 부인이 갇혀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했는데 가보니까 그 부인은 죽었고, 근데 웅크리고 있는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어린 아기가 젖먹이가 거기에 앉혀 있더랍니다.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아마 보호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기는 다행히 살아있더랍니다. 그런데 그게 이 스마트폰이 옆에 놓여 있는데 그걸 보니까 만약에 살아남는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 기억해 주렴, 그렇게 써놨더래요. 그걸 보고 구조대가 모두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고 그럽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자식을 죽이고 심지어 죽도록 내버려두는 그 짐승 같은 예비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 몸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식을 향한 어미의 사랑과 비교해 놓은 구절이 있죠. 이사야 49장 15절에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것, 그건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희생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겠는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10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8절은 그리스도라고 그래놓고 10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여기다가 쓰였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여기서 구태여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여기다 썼을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표현을 썼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줬다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놓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도 내놓을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도 가끔은 있죠. 가끔은 우리 장기 기증에도 어떤 사람은 물론 생명을 내놓지는 않아도 그래도 장기 일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할 수는 있죠. 물론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놓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 일은 아직까지 역사상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놓았다.
이 구절을 뭐 너무 좀 과장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사람의 그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로 너무 그렇게 동일시 하는 건 좀 과장한 거 아니냐. 너무 좀 감상적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저 그리스도를 했다가 아들이라고 했을 거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비록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아버지와 인간의 아들 간의 관계를 갖다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내놓으시다는 말은 조금 특별히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뭔가 하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구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우연히 쓴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줄 정도면은 다른 모든 것도 다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그저 그리스도 대신 한번 하나님의 아들을 썼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아니지 않는가?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내놓을 수도 있고, 혹시 우리는 아주 위대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요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몸의 일부도 내놓을 수가 있지만은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놓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음으로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다면 그 사랑받는 사람 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사 판정도 받지 않은 아주 30대의 건장한 청년 예수가 온갖 수모와 무시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그렇게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한, 그렇게 하면서도 사랑한 대상이라면 그건 대단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자신을 내주고 자기 아들을 내주고, 그것도 가장 치욕스럽고 모독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희생의 죽음을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6절에 보면 의인도 아니고 선하지도 않고, 8절에 보면 경건하지도 않고 죄인이고, 심지어는 10절에 보면 원수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수들. 그렇게 큰 사랑으로 그렇게 큰 희생을 할 정도의 그 사랑의 대상, 그게 누군가 하니까 의인도 아니고 선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죄인들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원수에게,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았다.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내놓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불가능한 사랑을 내놓는데 그 사랑의 수혜자가 형편없는 인간, 정말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아주 인간 중에 최말달할까요? 하나님의 원수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을 하셨는데 사실은 진짜로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첫 번째, 하나님이 원수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본문이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 바울 사도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크신 사랑이지만은 그 근본 목적은 우리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은 9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원어나 혹은 개정개혁에는 이 확신이라는 말이 없고 더욱더라는 말로 이걸 표현하는데, 이 확실하다고 번역한 것은 본래의 뜻에 어긋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정도가 했다면 그 나머지 것은 더 확실하다, 이제 그런 말이죠. 다른 말을 말해서 그렇게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다면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더욱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또 형편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놓으시다면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확실하게 내놓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확실하다고 번역한 것은 본래의 뜻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설교자들이나 전도하는 사람들이 당신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마치 내 구원이 나의 확신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원수를 하신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놓으신 아버지의 사랑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 기도를 하다가 내 자신을 돌이켜 보면은, 이야, 이런 믿음 가지고 되겠나?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서 어떻게 내 믿음이 아직까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냥 두려워요. 이런 믿음 가지고 어디 구원 받겠나? 그러다가도 이 구절을 생각하면, 아이고, 내 구원이 나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다. 그 사랑이 보통 사랑이요. 자기 아들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사랑. 형편없는 죄인, 원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지, 우리의 무슨 착한 믿음, 대단한 믿음, 그게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두 가지의 참 특이한 요소가 지금 작용하죠. 자기 아들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는 그 사랑, 이건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이 세상 인간 사회에서는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 해도 자신은 희생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자기 아들을 보고 희생 내놓는 그런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 뭐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뭐 희생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치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지, 형편없는 인간, 도무지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인간을 위해 가지고 희생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런 사랑도 없지만은 그런 대상도 없습니다. 특이한 사랑으로 특이한 대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좀 특이한 사랑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11절에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엄청난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확실함에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도 한 가지 이 구절이 강조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은 우리도 조금은 지극히 조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무슨 비교나 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지극히 조금이라도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좀 실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하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 시대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 줍니다. 그거 가지고 대단한 사랑 베풀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갖다 내가 다시 도움을 주는 거 그건 전혀 특이하지 않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고 지나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뻔하지 않냐? 우리 잘 아는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인사하면서 가까이 지나는 거 그거 누가 못하겠냐?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결론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정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처럼 너희도 좀 사랑해봐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철저한 희생 그리고 정말 가치 없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는 사랑할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 특이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 사랑을 믿을 수 있다면 이건 큰 축복입니다. 우리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 뒤에 작용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로 받은 구원과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나아가서 우리도 그런 완전한 사랑을 조금은 지극히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면은 우리 이 고난을 좀 올바로 기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처럼 미천한 것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위대한 사랑을 조금 알게 하시고 지극히 부족하지만은 이 위대한 사랑 조금이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힘이 부족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원수 같은 우리가
죽음의 그 주님의 그 완전하심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